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되신 믿음 안에 저희들이 거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그 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바보 같은 믿음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온 세상 곳곳에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갖 거짓 신들의 그 거짓됨과 악함을, 그것의 유혹과 그 어리석음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 가운데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손을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꼭 붙잡고 잘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섰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알아 그 안에 거하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기회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과 같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표징이라고 하는 사건을 쭉 연속해서 들려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그 맥락 속에서 그 의도를 잘 헤아려 보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기보다는 심판을 당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물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감사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 이 출애굽의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으십니다. 애국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바로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냥 간단하게 심판하시고 죽이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아주 어렵게 전개해 나가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가 바로가 그것을 거역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표징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또 바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면 다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그러다가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거역을 하면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이거를 10번씩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시든지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놓고 그 중심에 세워놓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대하시든지 이스라엘을 대하시든지 그 뜻은 동일하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10번씩 반복하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다리 역할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만 특별히 구원하고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워낙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익히 잘 헤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뜻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가나안은 심판하려고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과정을 헤아려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가면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거역함으로써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다 거기서 죽었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라면 애굽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가릴 것 없이 구원받게 하셨죠.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죠. 그 덕분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라합은 그 다윗의 혈통적 조상, 그 더 뒤까지 가면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그런 영예까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다섯 번째 표징, 다섯 번째 재앙을 나타내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주로 다섯 번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풀어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현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아직까지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추정하는 의미라서 정확하게 그런 뜻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뉘앙스는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사 역할을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또 집안에 아무도 없을 그런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거꾸로 누명을 씌우죠. 나중에 자기 남편이 왔을 때 그 남편한테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7절 18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히브리 종이 이랍니다. 여기서 그 뉘앙스를 느껴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직접 스스로 붙인 이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자기 남편 보디발한테 이 종놈이 이 히브리 종놈이 근본도 없는 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 당연해 보이고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용어를 쓰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용어를 쓰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 맥락 속에서 읽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왕이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 바로야. 너는 이 백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무시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확인시켜 주겠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내가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애굽 사람은 내 백성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 내 백성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의 가축을 죽이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9장 4절을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가축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가축은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왜 그렇게 행하시기 전에 바로한테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까? 이건 협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배려하려고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보호해주고 애굽은 심판할 거다라는 뜻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가축을 다 죽게 하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종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도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왕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이 죽기도 하고 사람도 죽기도 하고 파리나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농사가 망칠 때도 있고 나일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볼 때도 있고 그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가축을 죽게 하더라도 바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자연재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배려하시느라고 이 얘기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바로야, 너 이런 일 본 적 없지? 전염병이 돌면 온 애굽에 돌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돌지 않고 애굽에만 돌겠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 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너 속히 올바로 판단하도록 해라. 나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인정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9장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한을 정해주세요. 전염병이 돌기 전에 미리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내일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모세가 마술사들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배려를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누굽니까? 여기서 굴복하면 바로가 아니죠. 바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서 7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우상의 제단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만 우상의 제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각자 자신들이 품고 있는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그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망가졌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망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질 세계까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중이죠. 10가지 표징,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배려를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마음으로 확인할 뿐,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안 죽었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었네? 진짜로 그렇게 됐네? 확인은 하는데 간사한 마음으로 확인해요. 진지한 마음으로 성찰해 보려고 하지 않죠.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간사한 마음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9장 15절 16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에 라합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지금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바로한테 말씀하셨죠. 바로야, 내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다.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고 아직까지 너를 살려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뜻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지금 너를 살려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중에 그 여호수아 때에 가면 라합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돌려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한테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배려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기보다는 구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듣게 될 온 천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 일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신 일에 겸손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 세상을 내 욕심대로 정복하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욕망에 부합하도록 편집해 놓고 있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로의 모습을 관찰해 보시고 하나님의 10가지 표징, 그 10가지 재앙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이 10가지 표징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죠. 사람의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해주는 그 본문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신 겁니다. 진실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 십자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런 것이 어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걸로 구원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하나 진실을 목도해 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개 숙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부디 이런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헤아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갈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어찌 간단하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어찌 간사한 마음으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10가지 표징,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거든 그것들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발견해 가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거든 그 역시 진지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이길래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저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정직하게 깨달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시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기는 보지만 너무나 간사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보고 듣느라 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들었지만 마음이 꺾이지 않는 주님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 앞에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내 안에 우상을 볼 수 있도록 정직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된 신앙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돈이 유혹하고 욕심이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려 할 때 그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길을 뒤따르는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순례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